오늘 우리 본문은 흔히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이 논쟁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담아서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함축적으로 담아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이죠. 근데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스승이 제자를 이렇게 거느리고 다 살게 되면 그 스승의 교육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명 선언문 같은 게 있었어요. 나는 이걸 목적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다. 그러니 너희들 여기에 합당하면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사명 선언문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명 선언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처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한이 저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사명 선언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는 안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나는 이렇게 너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이제 주기도문이죠.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소망하면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봐라,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하기를,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자세만 한번 잡아봐라. 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자세만 한번 잡아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그 자세는 어떤 자세를 잡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자세를 가르쳐 줄게. 두 가지다. 남을 용서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 요 자세만 한번, 남을 용서하려고 자세를 한번 잡아보고 또 악에서 떠나려고 너희들이 한번 자세를 한번 잡아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주고 능력을 주겠다.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우셔도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너희들이 참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자세를 잡았는데 용서하는 것도 또 악에서 떠나는 것도 이런 것도 참 힘든 거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그거 다 채워주고 도와줄게. 너희들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주기도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럼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 사실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능력 없는 저를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오늘 본문 이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딱 터집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많은 랍비들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많은 랍비들 중에 한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 세례 요한도 있었고 다른 랍비들도 있었고 한데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죠. 몰려다녔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유대 땅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그렇게 쭉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그 이 우상을 섬기게 된 그런 이
유래가 있어요. 열왕기 하 1장에 보시면 아하시아 왕이 여러분 다락 난간에 있다가 왕이 다락 난간에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생겨요. 그걸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낫게 해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바알세붑을 찾아갑니다. 바알세붑을 찾아갔는데 바알세붑이라고 한 이 열왕기 하 1장에서는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붑.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건 세붑. 붑은 여러분 주, 높다 이런 뜻이에요. 붑이라고 하는 게 높다라는 뜻이고요.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높은 주인, 나의 높은 주인, 저게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이라고 저게 히브리 언어로 저렇게 읽는 겁니다. 바알세붑이라고. 바알세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알세불은 헬라어로 읽을 때 바알세불이에요. 발음이 바알세불이에요. 근데 바알즈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습게 봤어요. 깔봤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칭으로 놀리는 말로 야 바알세붑이 아니고 바알즈붑이겠지라고 이렇게 놀린 거예요. 바알즈붑이란 말이 팔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높은 신이 아니라 파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놀린 거예요. 근데 저게 나중에 여러분 놀리다가 했던 저 말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신의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파리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알세붑을 섬기는 그 신전에 가보면 파리 형상이 저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섬기는 신은 파리 신이다. 이렇게 이제 왜곡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쭉 퍼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노년에 막 이렇게 이방의 사람들하고 이방의 여인들하고 많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이방 신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을 보면 엄청난 일을 저질러요. 그게 뭔가 하면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는, 우상에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버려요. 솔로몬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매뉴얼이 아니라 우상에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문화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교변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많은 다른 사람들은 바알세불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다른 신도 섬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나타나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신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아까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파리대왕이라는 저 책이 있어요. 저 책은 제가 찾아보니까 1983년도에 여러분 저게 노벨 문학상을 탄 책이에요. 내용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서머리를 봤더니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인류에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아이들 7세에서부터 17세 정도에 되는 아이들만 이렇게 이제 남기려고 생명을 잊게 하기 위하여 남기려고 그 아이들을 태우고 비행기에 태우고 어느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어느 공간으로 날아가다가 이 비행기가 고장이 있어서 불시착을 해요. 어떤 섬에 불시착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7세부터 17세까지의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럼 그 안에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나눠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요즘 이야기하면 보수, 진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보수, 진보로 나눠지고 또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좀 적극적인 사람들과 좀 냉소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민주적인 이 사람들과 변태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면서 각자를 막 싸우게 돼요. 그럼 저자가 왜 제목을 파리대왕으로 이야기를 붙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 저자가 원하기를 그렇게 어린 7세부터 17세까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나눠지는 그런 이 나누어지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파리대왕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저 신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안에 다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안에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저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저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욕심 쪽으로 자꾸 내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자꾸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자꾸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바알세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은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가 하면, 너희들은 과연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그 본문에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3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에서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웬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막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들 쪽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움직여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귀신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해버리고, 그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그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걸 빼고 그 자리에 넣어보십시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사람들, 이것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바알세불을 의지하여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파리대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이걸 풀어낼 수 없을까? 내가 바라는 것을 풀어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꾸 그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을 찾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돈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세상적인 방법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선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막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되어가요. 내가 막 고집 부리고, 내가 막 애쓰고, 내가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그쪽으로 쑥 이렇게 뺏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알세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동시에 그 마음속에 바알세불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하여서 나의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여러분, 기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냥 기도하면 주시는 것과 간청을 해야지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좋은 것, 13절 본문에 보시면 좋은 것이라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간청을 해야지만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간청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기간이 있지요.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주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주시는 것, 이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용서에 관한 것, 용서함에 관한 것, 그리고 악에서 멀어지는 것. 이건 세 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바로바로 주셔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밖에 나가면 늘 부딪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하루에 필요하잖아요. 용서함,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만나면서 여러분 주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거기에서 용서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멀리 멀어지는 거, 악을 분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고 하니까 그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청해야지만 주는 것이 있어요. 간청해야지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날마다 만나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간청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겨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간청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간청할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서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뒷구절에 나오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주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간청할 때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그 인내가 여러분 뭡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근육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한 번에 딱 끝내지 않고 이 시간을 두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육이 생기라고. 근육이 생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근육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뭡니까? 연단입니다. 연단은 여러분 쫙 재련하여서 단련하여서 내 속이 더 단단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유는, 간청을 하셔야만 주시는 이유는 내 속이 더 단단해지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단단해지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두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간청할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간청할 때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그건 여러분 우리가 간청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 그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과 동일한 언어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과 간청하는 것, 이건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 이게 집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 중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을 내 한자리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알세불 논쟁의 주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엄밀히 따져보니까 그 간청하는 것들이, 그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그거 아래에 있는 것, 기도해야 주시는 것, 간청해야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용서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의 것,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집착하듯이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착,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까? 제가 이 자료를 찾다가 안톤 호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진짜 단편이에요. 진짜 단편이에요. 4쪽밖에 되지 않아요. 4면이에요. 소설인데 4면밖에 되지 않아요. 제목이 공무원, 공무원의 죽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공무원의 죽음, 어느 관리의 죽음이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관리가, 어떤 공무원이
오페라를 보러 갔어요.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이제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오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내가 참 이 자리에 앉아서 오페라도 볼 수 있고 내가 이제 좀 성공했구나. 막 자기 스스로 뿌듯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뿌듯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참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나 막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페라가 딱 시작하고 좀 보고 있는데 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이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자꾸 참고 하고 있는데 기침하면 그렇잖아요. 자꾸 참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침이 해치 하고 툭 튀어나왔어요. 해치 하고 나왔는데 이게 코로나 시대 때는 그렇게 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죠? 재채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치 하고 했는데 이 목에서 뭔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 튀어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입에서 그죠? 튀어나올 게 침이나 가래나 뭐 이런 거겠죠? 툭 튀어나왔는데 앞사람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신사가 머리가 이렇게 좀 없으신 신사가 앞에 딱 앉아 있는데 그 신사의 머리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게 가래가 머리에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우 죄송스러워라 미안해라 하고 그걸 이렇게 닦으려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앞자리에 있는 분이 고개를 이렇게 해서 얼굴을 딱 보는데 아이고야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부서의 장관이에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부서의 장관님이 그 앉아에 있었는데 그의 머리에 가래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장관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장관님이 괜찮아요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뒤에 관리가 1막이 이제 오페라 1막이 끝났어요. 1막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가갖고 그 장관님한테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 자기 돌아왔어요. 2막이 끝났는데 또 이 관리가 또 찾아가가지고 장관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장관님이 괜찮아요. 이 오페라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또 이 관리가 가가지고 장관님 죄송합니다. 아까는 참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관리가 그 마음이 별로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편치 않은 마음으로 집에 가서 그 일을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가래가 그 장관님 머리에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또 한수를 더 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 집무실에 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말을 이 관리가 잘 듣고 이발도 하고 좋은 옷을 딱 갈아입고 이제 그 집무실로 갔어요. 집무실로 딱 찾아갔는데 민원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장관님께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줄을 많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줄을 이렇게 서 있었죠. 줄 서 있었는데 장관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이야기도 인사를 한 거죠. 장관님 어제 제가 그 오페라 관람하다가 가래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갖고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관님이 됐다니까요.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죄송하다고 그럴 거예요. 됐어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줄에서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계속 서 있어서 이제 민원인들이 다 가고 나서 자기 차례가 됐어요. 자기 차례가 갖고 그 장관님에게 장관님 기억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이제 장관님이 화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됐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래 이 사람이 퇴근할 때 또 장관님 가는데 따라가가지고 장관님 죄송합니다. 답답해 죽겠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 소설의 단편 소설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쪽밖에 되지 않아요. 다 읽어줘도 아마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할 때 가서 장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장관님이 화가 났어요. 됐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됐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 관리가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안 되겠다.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편지가 안 써지는 거예요. 안 써지고 그 다음날이 왔어요. 그 다음날 장관님 집무실에 갔어요. 장관님 집무실에 가가지고 또 갑니다. 가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그 장관님이 얼굴을 딱 보면서 당장 나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한 사람을
아니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그 오페라에서 가래 때문에 용서를 구하려고 왔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장관님께서 당장 막 그랬더래요. 그 말을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관리가 뱃속에서 뭔가 탁 끊어지는 듯한 뭔가를 이렇게 느낌을 하는 거예요. 배가 많이 아프더래요. 배가 많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집에 갔어요. 그 길로 집에 가서 옷도 안 벗고 소파에 이렇게 들썩 주저앉았답니다. 근데 그 길로 죽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소설이 그게 끝이에요. 단편 소설이. 이건 이게 허무소설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게 끝이에요. 그 소설이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안토노프의 관리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인데 네 쪽밖에 안 돼요. 네 쪽이에요. 제가 그 이름은 관리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네 쪽밖에 안 되는데 그래 죽어요. 끝났어요. 죽었습니다. 하고 따옴표 2개 뚝 떼고 그 끝이에요. 그게. 이게 뭔가 내용이 뭐냐 이걸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집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가에 뚝 떨어져 갖고 내가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이 사람 마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계속 또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연결을 지켜보시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답했죠, 여러분들도. 그죠?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답답했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 위에 넘어가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고 싶은데 하나님 딱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 하나님 나라 이걸 우리에게 딱 주고 싶어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가서 이걸 이야기하고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까 느꼈던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도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됐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누려야죠. 그 오페라 1막 딱 끝나고 누려야죠. 그 오페라를 누려야죠. 계속 그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걸 들었는지 말았는지 자기가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셨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 누려야죠. 그걸 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됐다라고 하시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잘 누리면서 그걸 잘 사용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답하다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바알세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우리의 집착으로 만들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 마음 한켠에 바알세불 같은 것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알세불의 영향 아래 들어가서 그 세상의 영향 아래 들어가서 세상이 주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사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절실하면 기독교인도 오더라. 이게 여러분 1월 신년 1월이에요. 신년 1월에 절실하면 저희 애기 이제 보살이에요. 무당이죠. 애기 보살인데 점치러 간 거예요. 절실하면 기독교인도 오더라. 이렇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보살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찍은 내용이에요. 절실하니까 기독교인들도 오더래요. 혹시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 말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의 문제를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느냐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저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점집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과, 권력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기도하면 주고 간청하면 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난 너희들에게 주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딱 이제 누리면 되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딱 받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후회스럽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거 다 받아 누리셔야죠.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그렇게 구하면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랴. 우리가 여러분 좋은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면 여러분 안 주시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이거 달라고 하면 주는데, 이거 달라고 하면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충분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그걸 왜 몰라서 너희가 세상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 분명히 주십니다. 도움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도움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좋은 것 가지고 살아가 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이게 끊어지더라. 귀신이 쫓아나간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나진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거 가지고 살아보니까 내 삶을 얽매이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더라.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더라.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받았던 것들이 다 끊어지더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왜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못합니까? 그걸? 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랴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